그들이 징계를 받으니 너희 칼이 사람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살펴내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주가 어찌 그의 힘을 이루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힘을 이루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떠나니 그 말씀을 수 없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들이 다 구멍을 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네 몸을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이제야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일어나느냐. 내가 스스로 말미암아 실을 말할 것이지 또한 태우고 말미암아 실을 말할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죠? 예, 믿음이죠. 신앙은 믿음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순간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신앙은 순식간에 결판이 납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는 그냥 우리의 마음은 늘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에 눈빛 한 번에 행동 하나에 막 우두두둑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또 순식간에 확 자라나게 돼 있죠. 신앙이 무엇이냐? 항상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신앙.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저한테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는 누군가를 고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그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항상 보는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만 계속 함몰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됐어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예레미야 2장을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게 그냥 분명히 나와요. 어떤 존재인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하고 다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는 게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거의 다 비슷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거의 비슷해요. 사람은. 그걸 제가 한번 청년 대학부 시절에 한번 이제 누나들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신방해서 저는 이제 청년부 생활을 못 해봤고 대학부 생활만 했었는데 여자들이 이제 자매들이 사니까 친자매가 사니까 전 남자고 전 형제고 자매니까 자매들 집은 깨끗한 줄 알았어요. 딱 가자마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불을 켜는데 그 불 켜는 스위치가 새카만 거예요. 손때 때문에.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나도 여동생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여자들의 집은 이런 집이 아닌데 너무 지저분한 거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랬더니 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 무엇인가? 진짜 신앙이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나는 또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자꾸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2박 3일 동안 이 몇 절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 계속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생각하고 이게 묵상이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면 적어놓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게 신앙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가 나를 잊었느냐? 왜 너희가 나를 자꾸 잊고 사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는 나를 잊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잊고 사느냐? 잊고 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오늘 너희가 나를 잊지 말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해요. 아멘. 너희가 어찌 나를 잊었느냐?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잊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종인 목사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신앙자들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보여져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면 내가 신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새삼스럽게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예수쟁이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근데 옆으로 보면 이건 미세한 차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하면 힘들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막 답답합니다. 느린 것 같고 답답하고 빨리 안 드러나고 그래서 답답해요. 막 미칠 지경이 어떨 때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소모도 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였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진리 따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삶에 필요 없다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항의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집어던지고 진리를 짓밟고 항의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 아닙니까? 책망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저도 이 예레미야서를 전할 때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 성경을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명절 때는 이 성경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지서를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걸 설교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들을 윽박지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늘 말씀이 거칠어요. 29절부터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됨이냐? 너희가 나에게.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이스라엘이잖아. 현대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아닙니까?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미냐? 나에게가 누구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대항할까요? 자기를 책망하니까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대항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고 이런 위로를 받고 싶고 이런 도전을 받고 싶고 이런 챙김을 받고 싶은데 딴소리 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딴소리 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반대의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답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항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상당히 제 마음은 부담스럽습니다. 예레미야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선지서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자신을 보고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버립니다. 대박이죠. 항의하고 대들면 끝날 줄 알았더니 잠잠하고 찍소리 할 줄 알았지만 도리어 막 내 죄를 다 드러내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하는 행동, 말 전부 다 드러내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깊이 감추어져 있던 걸 확 다 드러내고 사람들이 다 보게끔.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자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너 이렇게 살면,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항의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수치는 죽음과도 같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고 있다가 확 하는 게 있거든요. 내 나름대로 막 참거든요. 참다 자꾸 건들면 참다가 확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반대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죽이고 싶습니다. 반대.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단 말입니다.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은 공허함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진 않다. 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한테는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술을 마실 수 있고 담배를 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 허용은 했지만 너희들에게 다 유익하지 않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조심해라.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유익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신앙입니다. 신앙. 내가 고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유일한 재산,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엄마를 고쳐주고 우리 아빠를 고쳐주고 내 자식을 고쳐주고 하나님뿐입니다. 이 믿는 자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익숙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익숙함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하고 주님이 나타내셔야 하고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고 주님이 입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래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네요. 이건 진짜 하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맞서야 돼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똑같은 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무엇이죠? 영혼. 여러분 영혼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저희 세대는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30, 40대 세대는 30, 40대 이상은 다 알 겁니다. 사랑과 영혼. 얼마나 주옥 같은 영화였습니까? 영혼이 뭔데요? 영혼을 본 적 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해요. 아까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영혼이라고 말했죠? 영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목숨, 생명. 영혼은 목숨이고 생명이에요. 영혼이 없는 자는 목숨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혼의 주인.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내 길의 인도자. 내 목숨.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그랬으면서 왜 잊어버립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 안 두려워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잊어버린 거죠. 애 낳고 나서 잊어버린 거죠. 애 키우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야. 다시 찾아야 돼. 내 영혼의 주인, 내 길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셔.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굳이 영적으로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 숱합니다. 그 사람들을 똑같이 영적으로 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대합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목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짬뽕 사 먹여야, 굴짬뽕 이런 거 사 먹여야 돼요. 짜장면 사주고 선물 많이 사줘야 돼요. 그러고 호텔 하나 잡아놓고 부부가 거기 가서 놀 수 있도록 초일류 호텔에서 놀 수 있도록 그 돈 써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대하고 기도해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그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는 신하겠잖아. 그러니까 신밖에 모르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해줘야 좋아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바보인 거예요, 바보. 이 동네 사람들 3년 동안 영적으로 대했더니 아무도 변화 안 돼요. 믿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찾아오지, 제가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허리 부러지면서 복숭아 개짝 들고 갖다 주면 안 온다니까. 소고기 사줘야 돼. 그게 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더 선하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 바른 말을 예쁘고 다정하게 우리에게 못해줍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말과 옳은 말을 우리에게 절대로 예쁘게 안 해요. 못되게 하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초코파이고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일 뿐입니다. 다 줘버립시오. 다 줘야 됩니다. 단락하기 전에 줘야 돼요. 아나 뺏어가라. 아나 다 줘야 됩니다. 영혼이 없는, 목숨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 줘보십시오. 빵 사 먹으라 하면서 다 줘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항한다는 게 뭐냐면 고소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줬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를 고소할 수 있고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다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실컷 잘해주고 도와줬더니만, 챙겨줬더니 다 주고 가는 거 살려줬더니만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잘해줘도, 심지어는 목숨을 구해줘도 싸운다는 것이죠. 법정에 고소하고 경찰서에 고발한다는 것이죠.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죄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은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몰라요. 어차피 몰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30절) 보세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부모가 자녀를 왜 때리죠? 잘 되라고 때리죠. 돌이키라고 때리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아무 소용없구나. 어차피 깨닫지 못하는구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데 그거를 심판으로 여긴다. 징계로 안 여기고 심판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없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느꼈잖아. 저희 친척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설에 안 모였다 그랬습니다. 코로나라서 안 모였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모였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왔으면. 불편한 겁니다.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안 봤으면 좋겠다. 서로. 딸을 시키는 겁니다. 딸을. 근데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랑 똑같이 살잖아요. 욕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 눈이 진짜 뒤집어져야 돼요, 눈이.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게 된 배경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한 번에 변화됐습니까? 잘 보라고. 내 인생을 한번 쫙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한 번에 왔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몇 번의 증거가 있었죠? 몇 번의 콜링이 있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교회 문을 연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 여기 앉아서 견디고 있다는 자체는 버티고 있는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걸 죽으라고 때리는 줄 아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천만에. 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충언을 하는데,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심인데 이걸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녀석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왜 참습니까? 돌이키라고. 주님 믿으라고.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선지자를 삼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자와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 축복받을 겁니다. 장사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짜죠. 바른 말 하면 다 찔려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해하면 하나님을 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돈 줘야 됩니다. 선물 많이 사줘야 된다니까. 짜장면, 짬뽕 사 먹여야 된다니까요. 소고기 사줘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른 걸 채워줘야 됩니다. 육적인 걸. 좋아합니다. 감동받습니다. 감격이 넘쳐요. 옛날에 우리 막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애들 막 끌어모을 때 그때 복음 전했던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애들 많이 못 모으지만 막 전도하고 막 사람들 진짜 막 십자가 막 꽂아놓으면 사람들 막 몰려들 때 있잖아요. 그때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많이 해먹었어요.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떡볶이 해주고 막 김밥 주고 먹다가 애들이 막 오 좋다 좋다 하면서 교회 갈 거라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철저히 영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대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리의 칼로 그들을 대하면 안 돼요. 분명한 기준으로 대하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으로 대해버리면 100% 상처받습니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못 버팁니다. 철저하게 육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곳, 광야죠.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아주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 혼자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심심해서 외로워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도 없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축복의 땅이죠. 육적으로 볼 땐 저주의 땅이지만 영적으로 볼 땐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채용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캄캄한 곳인가요? 전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만나도 주셨습니다. 만나. 인간적으로 볼 땐 최악이죠. 영적으로 보면 빛도 있고 물도 있고 양식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봐야 되는 곳.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나요? 이제는 막 하나님의 응답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쓰는 사람은 꼭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요. 그래서 우울할 필요 없어요. 주위에 사람 없다고 우울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그런데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합니다. 성경이 31절은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내가 주께로 안 간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주께로 가지 않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나의 본성이라고. 잘해주고 봐주고 용서해주고 공부시켜도 사람 별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간다는 겁니다. 네,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부가 폐물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부가 예복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녀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세상 자랑과 즐거움 속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33절 볼까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대단합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간 자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선함 없습니다. 아름다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사랑과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있는 척 꾸미고 살 뿐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하잖아요. 아름답게 꾸밀 뿐입니다. 없으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악한 여자들에게 더 악한 것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창녀에게
남자 꼬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창녀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남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잘 보세요. 내 자신을 잘 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내가 이 악의 죄의 전문가였어요. 34, 그뿐입니까? 34절 보세요.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네 옷단에, 옷에 죄 없는 자의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그랬습니다.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내 피 아니면 남 피. 누구의 피일까요? 가난한 자를 죽인 피라 그랬습니다. 옷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뭔가 하나 잡으신 겁니다. 옷 소매 끝에 보니, 옷 단에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셨습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분명히 내 피는 아닙니다. 남의 피예요. 남의 피. 가난한 자를 죽인 피.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길을 담담함에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들에겐 예수님을 죽인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죽인 피가 묻어 있어요. 그들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잠잠히 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길 가면 됩니다. 이때까지처럼.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바래지도 말고 주님만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누구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담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도둑이 침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율법에 보면요. 도둑이 들어오면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여도 용서받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둑이 담 넘어오거나 벽을 뚫고 들어올 때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돼요. 율법에는. 자기들은 사람 죽여놓고선 무죄한 사람 죽여놓고선 가난한 사람 죽여놓고서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여놓고서는 나 안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담 넘어오는 사람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34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일, 진리를 가르치는 일, 전도하려고 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꺼내니까 불편한 거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 선한 것이 없다는 것,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꾸며도 안 되니까 진짜는 가짜한테 안 되거든요. 가짜가 여기서 판을 칠 때 진짜가 들어와 버리면 가짜는 나가게 됩니다. 가짜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이 뻔해요. 유익이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것을 지적하고 보기 싫은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영을 모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만 살고 가는 겁니다.
영원함이 없습니다. 32절과 연결됩니다.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난 죄 없으니 사람 죽이고도 죄 없다 합니까?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 없다. 하나님 없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세상의 중심,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노아의 물 심판, 홍해가 갈라진 것,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 이런 거 다 기적 아니다. 전설이다. 신화일 뿐이다. 가짜다. 성경 말씀 다 가짜다. 지옥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간단히 말씀하시죠. 너를 심판할 거라고. (36절)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 안 믿으면 꼭 다른 거 믿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강대국을 바라보죠.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아수르, 애굽. 거기에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애굽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또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길을 바꾸었다 말하죠. 36절에 보니까 길을 바꾸었다. 여기서 길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36절에 나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부지런히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주 부지런히 합니다. 밥도 안 먹고 합니다. 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돈 구하러 다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술같이 마시고 즐기던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들이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외로워도 돼요. 외로워야 주님하고 같이 있죠. 더 외로워야 돼요. 우리는. 더 외로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외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곳에 가면 병 걸려요. 큰일 나요. 잘못되면. 더 외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37절) 마지막 절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두자. 여러분 머리를 두 손으로 한번 싸보십시오. 이게 뭐죠? 이게 어떨 때 하는 거죠? 네, 내리셔도 됩니다. 이게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꼼짝 마!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 손 올려. 은행 강도 들어오거나 학교에 마피아가 들어오거나 깽단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머리 숙이고. 그리고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갈 때 머리 이렇게 갑니다. 고개 숙여. 머리, 손머리 위로. 다 이렇게 다 끌려가 포로로.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것들로, 내가 의지하던 것들로, 내가 스트레스를 풀던 것들로 내가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것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기 때문에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의지했던 자들 때문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빼놓고 다 잘 놀지. 에? 나 빼놓고 다 친하게 지내지.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죠.
두고 보라고. 그 안에도 배신, 배반 난리 납니다.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 인생들 다 배신하게 됩니다. 두고 보라고요. 차라리 내 혼자 있는 게 나아. 사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저하고 예지하고 런닝맨 엄청 좋아하거든요. 런닝맨 보면은 한 명이 팀이 될 때가 있어요. 한 명. 4명 막 팀 돼. 나 외로운데 4명이 있다고 해서 다 똘똘한 거 아니에요. 4명 얘들 문제 못 맞춰. 얼빵해가지고. 혼자인 내가 나아. 그냥. 내가 아는 문제 내가 맞추면 돼. 그럼 점수 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배교하고 자기들끼리 이간질하고 난리 납니다. 사람은 모이면 그렇게 돼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따라주는 척 하지만 불만은 다 있어요. 꾸미고 있는 거예요. 꾸미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치장하고 있어도요. 다 알아요. 속이 어떤지. 아무리 찍어 발라도 딱 치장하고 있어도 다 안다고.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죠. 이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37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주권자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버려보면 끝인 거예요.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29절에 그죠? 대항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형통함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형통함의 시작입니다. 35절처럼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35절.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32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연수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이 아니라 인간적인 다짐과 최선만으로 하는 일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신앙도 다운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만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피해 다닐 겁니까? 피해 다니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지옥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광야는 캄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죠. 주님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십시오.